시간에는 불과 칼에 의한 심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또 이 땅에 강포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한국 백성들과 또한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포한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다섯째 인을 되실 때 바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그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바로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국 백성들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그 수가 차게 되면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또 이 한국 백성들을 죽이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불과 칼로 그 불과 칼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강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심판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불과 칼로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 심판의 도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 죽음을 앞둔 그 엘리사를 찾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가리켜서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엘리사를 가리켜 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병거로, 이스라엘의 마병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이 혁혁한 그 위세로, 그 무서운 위세로 그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바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노여움을 이 책망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그 노여움을 나타내시게 되고 그들을 책망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혁혁한 위세로 이 맹렬한 화염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혈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온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던 그 온 이스라엘을 그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만들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바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을 베푸실 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는 것. 그래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바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하였고 이 심판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이 심판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바로 이때는 바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에서 이 심판이 열방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그 세상 군대에 대한 이 심판이 행하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일으켰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서 그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갚아 주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그 두 증인의 죽음과 또 후 3년 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심판을 그 성도들의
원수들에 대한 그 짐승과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66장과 이사야서 31장에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인침을 받는 바로 14만 4천, 바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행하여지게 되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또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셔서 인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악인들과 싸우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셔서 그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그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셔서 그 대적들과 전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불과 칼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그 시온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불과 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데, 이 불과 칼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이 시온은 이때에는 이 땅에 있다는 것. 바로 이 시온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 불과 칼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날 때, 유다에 조금 남겨지는 에워싸인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여호와의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자,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었던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 바로 이방인들이 된다는 것. 그 이방인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이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이 여호와의 불과 칼이 그 예워싸인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그 산이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의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 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 불과 칼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그 심판을 행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우리가 바로 심판의 도구라는 것. 그래서 그 인치는 천사들이 해 돋는 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이 해 돋는 나라 한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인을 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 30장 27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원방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다는 것.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는 마지막 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해 돋는 나라, 이 한국 땅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은 이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은
바로 그 모든 혈육이 되겠습니다. 이 심판을 받을 모든 혈육. 그래서 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와서 좌우에 에워싼 그 모든 민족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하였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모든 혈육에게, 모든 혈육을 좌우에 에워싼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갚아 주시게 됩니다. 바로 공의로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불로 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사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동방,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돋는 데에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해돋는 데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열국과 그 왕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칼로 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 열국과 이 왕들을 이 모든 혈육에게 그 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칼에 티끌같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역시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바로 그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7목자와 8군왕이 되겠고, 이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이 아수르가 바로 이 니무롯,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또한 바로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피를 흘렸던 그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저들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쓰는 칼은 세상의 칼이 아닙니다. 이들이 쓰는 칼은 바로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바로 이 모든 혈육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이 한국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육신의 이스라엘을 죽였던 이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칼이 바로 한국 땅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불과 칼이 나와서 이 모든 혈육을 심판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권능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환난 날에 주님께서 도망을 가라고 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은 바로 이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이 한국 땅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불이 나온다는 것. 바로 시편 20편의 그 성소가 되겠고,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할 때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로, 그 시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나오는 이 불,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이 불과 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나타날 때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혁혁한 이 노여움, 그가 혁혁한 위세로,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혁혁한 진노로 그 진노를 보이십니다. 혁혁한 노여움을 나타내신다는 것. 바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신다는 것.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원수들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 나타났던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나가게 됩니다. 그 입을 통해서, 그 입들을 통해서 이 불과 칼이 나가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주의 대적은,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바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원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들어 쓰시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이 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을 세우시는 이 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하늘의 일을,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먹으면 젖먹이들 같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불과 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는 원수 마귀와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심판을 할 수 있는 불과 칼이 된다는 것. 원수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고 이 진리로 반드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꾀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온이 나말을 낳았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게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왜 시온이 나말을 낳은 것이 진리가 되는가? 이 시온이 나말을 낳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 시온이 나말을 낳은 것은 하늘의 일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 육신으로 임했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그 육신으로 내려온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보고 들은 자,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이하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바로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 이러한 일을 본 자, 바로 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이 이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 그가 친히 보고 드는 것은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하늘에서 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이 증언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 하하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와가 꾀임에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지 말고, 이 증언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무장을 하라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날에 이 진리가 불과 칼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환난 날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 진리가 불과 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령의 일곱 눈의 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